자,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좀 긴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적절. 어떻게 믿는 거냐? 이렇게 믿는 거야. 여러분, 그 how를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큰 의미이기도 하면서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 말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왕이신. 왕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 정보를 알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게 아니죠. 뭐 어떻게 생겼다, 키는 얼마나 하고, 향기는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그들의 가족은 어떻고, 이거 여러분 많은 정보를 안다 해도 그 사람을 나는 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을 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호 간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신이 이런 옷을 입었군요. 아,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군요. 아,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때 알미라는 말이 뭘로 바뀌냐면 사귐이라는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귐이라는 말 가운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예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나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 예수님과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네, 그 이야기. 그러면요, 예수님 절대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2024년에는 지금 이후로부터 당신과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요. 어디 가서 회사나 어디 취직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얼마나 쓸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신학대학교에 간 사람들,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 간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는 못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려고 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오늘 사도신조 외운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복음 전할 그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전체의 80%가 믿겠다 그랬대요. 저는 당연히 100%인 줄 알았어요. 근데 80%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신학대학 가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부활보다도 그냥 성경의 지식 공부하고 싶어서 간 사람들도 그 중에 있으니까. 학자가 되고 싶어서. 자, 그럼 80% 좋다 이거예요. 그게 다시 물었답니다. 그 100명한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80%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질문한 거죠.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었더니 40%가 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시, 죽은 자들은 부활하실 거고 산자는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서서 알곡과 갈아야 되고 양과 염소가 갈라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40%만 나의 부활을 믿겠고 나머지 60%, 반 이상 되는 사람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거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는 너희들도 나도 모르지만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0%만 믿겠대요. 그러면 60%는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뭘 시사하는 바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당신이 경험한 믿음은 알겠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당신의 이야기고 나의 부활은 난 잘 모르겠네요. 그게 자그마치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40%밖에 안 돼요. 나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잘 모른다고 했다면 이미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헛것이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제가 왜 왕이신이라는 말씀을 앞에 그 단어를 붙였는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왕이 자기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조금 더 틀림없이 다 준비하는 게 그게 왕이에요. 그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셨겠냐고요? 다 준비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주와 더불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부활을,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함께 같이 지금 몇 주를 통하여 뭘 얘기했습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신랑이 올 때 신부가 그 신랑을 기다린 것 같이 해라. 그 5명의 들러리 슬기로운 신부.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엄청난 거 준비한 게 아니다. 기름 준비해라, 기름. 그래야 어둠을 밝히니까. 그게 기본이다. 그 작은 거였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준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자그마한 이야기까지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 다 헤아렸다. 겨자씨 않은 믿음이 있으면요,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태산을 넘긴다 그랬어요. 태산을.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는 그 교제가 있으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헤아린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 귀하다는 말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가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가치는 소중하게 운반하다는 뜻도 있어요. 행여나 떨어질까,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빼앗길까, 소중하게 운반하는 가치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귀하다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정보로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입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한번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은 꼭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도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아주 특별합니다. 입성이라는 단어예요. 입성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왕의 행차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지금 자기의 성에 딱 입성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빨간 카페트 쫙 깔려야죠. 청룡영화제처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축하하며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박수 막 쳐야죠.
무희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음악이 빵빵빵 나와야죠. 왕인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왕은 걸어 들어갑니까? 거기까지? 당시로 얘기하면 좋은 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 제가 재작년에, 한참 전이군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 전사들이 탄 말이 있더라고요. 몽골 전사들이 탄 말. 제가 그거를 멀리서 봤는데 말이 멀리서도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가니까 작아지는 저를 만났습니다. 말이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위에 탄 전사들이요, 저보다 2배는 큰 것 같아요. 실제 크기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몽골군이 말을 타고 저 유럽을 진군했으니 다 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왕은 어땠을까요? 그 말 한 마리겠습니까? 그게 왕의 입성이고, 그 왕의 입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를 2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2사람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자, 밑에 2줄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오셨는데 언제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만나갖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일일 거 있는데 나귀 새끼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우리랑 다 같이 계셨는데 우리 2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첫 번째 가서 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나 베다니의 맞은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을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설명도 나옵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서 풀어서 갖고 오래요. 말이나 됩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선생님, 혹시 뭐 계약 저희가 어떻게, 끝까지 말도 못하고 저희가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냥 풀고 갖고 오는데 누가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제가 왜 빨간 글씨로 했을까요? 너희들 당혹스럽지, 너희들 염려하지, 이해가 안 가지, 내가 다 준비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래도 불안해요. 왜? 정보만 들었거든요. 정보가 말이 있을 것이고 풀어달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정보만 있으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경험한 줄 아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보는 솔직히 남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어요. 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니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내 이야기가 됐어요. 내 이야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상속되고 믿음도 유업이 돼서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글쎄 난 불안해서 못하겠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가 이들에게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오니 이것이 이야기가 돼서 사실이 됐고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진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들, 복수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됐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실상이 됐거든요. 자, 하는지라 푸니, 이게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래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데 이거 마가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것을 경험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마음이 흥미진진해지는 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경을 밝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예수님은 왕이시였구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인 내 앞에서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 몇백 년 전에부터 선포되었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자기 제자인 마가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가야, 믿음은 정보가 아니야.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야. 그 관계를 너도 선포하렴. 마가가 그 믿음으로 쓴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대로 나귀를 쫙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를 딱 끌고 그 벳삭의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싹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마침 왕이 들어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탔습니다. 나귀 새끼한테 그냥 급하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놨어요. 안장처럼.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벤 나뭇가지,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그거를 쫙 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종종 흔들면서 호산나 막 노래해요. 시가랴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스가랴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보세요?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그것도 큰 나귀, 다 커서 짐 실러본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 나귀. 여러분, 그냥 말도 타잖아요. 그러면 난리를 칩니다. 제가 말 타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말이. 그 몽골 선교 갔을 때 체험하라고 말을 탔는데 말이 머리를 숙이니까 제가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를 잡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 목사들이 날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궁뎅이를 치니까 얘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큰 말 아니었습니다. 사람 많이 태운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난리 쳐야 되는데 여기에 또 8절 9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자기 옷 깔고 옷을 흔드니 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나귀가 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그 나귀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 나귀까지도 잠잠케 하시게 준비하신 거예요. 나귀까지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왕으로 오신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카페트 쫙 깔고 그 위에 멋있게 딱 걸어나가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의 겉옷을 막 딱 펴요. 그게 지저분하든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그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가난하고 모자라고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거랑 관련없이 그냥 그 자리에 오셔서 툭툭 치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024년에, 아니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기사를 또 보게 돼서 바로 지난 금요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막 준비하다가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오셨지.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지. 그래,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돼야 돼. 그렇게 막 묵상하면 금요일까지 왔다가 금요일날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중고생 학생들에게 안 좋대요. 1000명 중고생들한테 물었답니다. 그 1000명 중에 500명은 교회 다니는 애들, 500명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그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교회를 바라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18.9%밖에 안 나왔어요. 야,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야. 그게 18.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런 낮은 신뢰도가 있는 반면 중고생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봐야지 또 읽어봤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고생들에게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희망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 1000명 중에 46.8%, 그러면 반 정도가 교회 갈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장면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봐야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예수님으로 꼽혔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인식이 그 1000명 중에 75.8%가 그렇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서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겼어요. 중고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남아있고 주변 교회들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친근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붉은 제단, 붉은 카페트 필요 없어요. 멋진 말도 필요 없어요. 나귀 새끼로도 좋게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2023년 12월 1일 현재에도 똑같았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한 복음 전도와 신앙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라고 아이굿뉴스라는 곳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증거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견고하게 되게 된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냥 예수님께서 막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서 간 사람과 교제했대요.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는 얘기는 예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습니다의 고체가 미쁘시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경험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되면 촛불 4개를 켜고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하나씩 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지. 예수님이 너에게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임하시지. 그런 이야기가, 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왕이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간섭하여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생명의 이야기가 써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